반갑습니다. 예, 전포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라오스 다녀오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몇 해 전에 막 떠가지고 라오스에 막 한국 관광객들 엄청나게 왔어요. 공항에 나가보면 거의 한국인이 공항의 절반 이상 차지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조금 이제 다녀오실 분은 다 다녀오셨는지 싹 줄어들기 시작하던데 이제 약간 파장 분위기예요. 자, 우리 라오스가 어떤 나라인지 일단 저희들 그 동영상 준비한 거 저희들 사역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오토바이로 다니고 이거 언어 과정 1년 과정 공부하던 학교에서 한 것이고 중국인 친구입니다. 반 친구들 와이프 친구 치과 의사가 와서 봉사로 왔던 팀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우리 와이프 친구의 아내 학교 봉사를 들어갔습니다. 마을 진료. 우리 한국어과 라오스 친구들.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처음에 집에서 작은 모임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6단계 공부 마치면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공부로 모임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영어. 영어에 관심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잘 옵니다. 오라고 그러면. 제가 중국에 좀 있어가지고 중국어 1년 가르쳤고 드라마 이제 유튜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사왕은 빛이란 뜻입니다. 빛. 아이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들 그 이름을.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밤에 전도해야 되면 낮에는 공산당원들이 많아서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3년 반 만에 이제 차를 샀어요. 저 봉터를 이제 건물 짓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친히 세우는 걸로. 공구리 작업은 다 청년들 시켰습니다. 학생들 부모님 초청해서 이빨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아이 청년의 부모님 와서 다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울 강령교회 후원으로 저런 거 생업의 터전을 좀 마련해 주었습니다. 엄마. 저 선생님한테 우리 일기사역 그냥 다 이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그걸로 6년도 되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몽족 이렇게 하는데 라오스를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나라는 우리 한국의 1점 통일 한반도의 1.1배 그리고 그 민족이 49개 민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소수민족은 거의 다 북쪽에 있는데요. 그 중국, 베트남, 미얀마 걸쳐져 많이 있어요. 아카족도 있고 몽족하고 아까 나오던 몽족이 묘족이에요. 중국의 묘족. 그래서 유튜브에 묘족 중국 거 이래 보여주면 중국 몽족 얘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북쪽에 비전 트립을 가보니까 아내랑 첫 해에 오토바이 타고 기름 이빠이 넣어가지고 산 하나를 넘어가고 또 산 하나를 넘어가 다른 마을이 있는데 부족이 달라요 세상에. 근데 라오스 말도 우리 연세 드신 분은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거기에 못 알아들어. 근데 방금 마을 넘어오기 전에 이쪽 산에 살던 부족하고 이쪽 산에 부족이 달라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같은 라오스 땅에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다는 걸 이해를 못해. 너네 한국에는 몇 개 부족이 살아? 이렇게 내보고 묻더라고. 한국에는 몇 개 부족이 없고 그냥 한국인밖에 없어 이러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방금 우리 주로 맡은 청년들이 이제 몽족인데 묘족, 중국의 묘족인데 중국 남부에서 200년 전에 뭐 전쟁 피해서 왔기 때문에 그 성씨가 꾸아양, 그다음에 뭐 슈아짱, 장씨, 양씨, 송씨, 뭐 빠왕, 왕씨 막 이래요. 이씨도 있고. 그 자기들 한자가 그게 중국에서 온 성인 건 아는데 쓸 줄 몰라. 그래서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한자로 그 장씨들 쓰는 거 있죠. 이거 할궁자에다 길장자 쫙 써주고 너희 조상은 알아야 돼. 예수님도 알아야 되지만 족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성씨 딱 써주면 그러냐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엄청나게 아까 뭐 잠시 나왔는데 가난해요. 얘들 어떤 모습으로 되냐 하면 그 우리 강원도에 19세기의 하전민들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보면 돼요. 그냥 나무를 얼기설기 지어놓고 찬바람 대갈림에 찬바람 슥슥 불고 전기도 없고 안에 들어가면 낮인데도 캄캄해요. 하덕에 불빛만 끔뻑끔뻑거리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랑 이제 선생님이 찾아왔잖아요. 신방을 갔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라서 갔는데 음식을 대접을 해줘요. 라오스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밥은 쌀은 좀 있어. 그리고 대강주리에 쌀을 해놨는데 김이 모락모락 푸짐하게 이래요. 근데 반찬이라고는 세상에 뭐밖에 없냐? 간장밖에 없어요. 간장에다 고추 총총 썰어가지고는 고기 손으로 이렇게 찹쌀가 집어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도 또 외국 선생님이 왔잖아. 특별 요리 하나는 내놔야죠. 냄비 뭐 이런 살림살이 잘 없어. 하덕같이 생긴 토기에 물 팔팔 끓이더니만은 우리 부산은 뭐 여러분 뭐 고등어든 뭐든 하나 있을 수 있지만 거기는 바다도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붕어 요만해요. 손가락 요만한 거를 진짜예요. 이거는 한 마리 탁 들어있더라고. 그리고 붕어를 넣었으면 좀 뻘건 거 뭐 양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물 하얀 맑은 물 위에 뭐 퐁퐁퐁퐁 떠다니길래 시알라바이 고춧가루가 한 7개인가 8개 있었어요. 그래 그거 물 떠먹는 거라. 그게 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그 가더라고. 선생님은 모르실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근데 빈말이 아니었어. 직접 가보니까 얘들이 자기들 어렵다는 거 호소하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 요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청도에 이제 어머니 집에 이제 이래 있는데 그 시골길 이렇게 걸으니까 진짜 뭐 큰 짐승이 있대요. 고라니인지 노루인지 내가 구분을 못하는데 고라니 같아.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한데 우리가 인기척대 후다닥 놀라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라니다 이러는데 또 한 마리 또 덩치 비슷한 게 또 올라 후다닥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인가 아니면 엄마와 딸 관계인가 뭐 이하고 했었는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참새들이 덤불에서 막 제작제작거리고 하더니 우리 오니까 또 후다닥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추운 겨울에 다들 먹고 살기가 저렇게 힘들어서 짐승이든 뭐든 우리 사람도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뭘 느꼈겠어요? 우주 나오는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지구가 너무 예쁘잖아요. 파란 바다하고 이래 해가지고 푸른 진짜 구슬이잖아. 아주 이쁜 푸른 별 구슬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사는 존재들 한번 여러분, 앵무새에 대한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예쁜 앵무새 종류가 세상에는 370종이나 된대요. 근데 그렇게 예쁜 녀석들이 이쁘면 행복해야 되잖아. 한 녀석도 이 세상살이가 행복하다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당신이 아느냐? 내가 물어봤죠.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가 이래 표정을 이래 살펴보니 좀 기가 차더라고. 여러분,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돈도 억수로 많고 그 다음에 권력도 세계 최고인 트럼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냐고. 아마 이래 돼요. 요즘 좀 이상한 놈들이 자꾸 날 욕을 해가지고 신경 거슬 머리 뒷골 땡긴다고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쁜 지구가 생명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다들 뭐 힘들다고 그러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죄거든요. 죄. 그 하나님이 그 인간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 만들어가 말이에요. 그 어른이 그참뭐 과일한 게 따먹었다고 이렇게 이 세상이 문제 많고 고통 많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성경의 전도서에 뭐라고 해놨냐면 사람의 깨가 죄를 낸 것이라 명확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람의 깨가 죄를 낸 것이라. 그래서 또 그 전도서에서 성경이 또 알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만물이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성경이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하는 줄. 그래서 처갓집이 목포거든요. 우리 목포댁인데 아내가 목포서 저 서해 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오는데 뭐 차가 막힌다 하고 라디오를 틀어봤더니만 그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이 갑자기 탁 틀어지는 거예요. 그 가사를 내가 처음에 듣고는 뭐 대충 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봐서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뭘 잘 잤겠어요? 외롭대. 동해 바다 섬 하나가 외롭대. 그리고 거센 바람이 끝없이 불어온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뭐 옆에 친구들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속의 그 인생살이에 대한 외로움, 피곤함. 그래서 하나님은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테는 하나님이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일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커다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 인생은 땅 위에 있어. 그래서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이 세상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 해결책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고는 먼저 좀 초보적인 교훈을 주고 해야겠죠. 그래서 구약에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시를 했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양의 피로 너희들 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잃어버려요. 바닥은 안 되죠. 바닥은 발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걸 발로 밟을 수는 없는 것이죠. 씻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피만 바른 걸 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양식을 삼아서 내 것으로 삼아 내재화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예수님까지 보냈으니 끝. 이게 18세기에 영국에 나온 이신주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맞는데 관심도 없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시편 53편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들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이래 끼고 그냥 딴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보고 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익하고 그냥 이래 뭐 너희들 마음대로 누구 교통사고고 나든지 뭐 이게 아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도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 슬픔, 고통, 해안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뭐라고요?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내 좌우 우편에 앉게 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자기 옆에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하리라. 하나님 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는지 알아야겠는데 어떻게 알래요, 여러분? 그저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뭐 좋은 직장 구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 1년 1독 카드표 봤잖아요. 근데 사실 그대로 해가 1년 만에 1독을 하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다 보면은 레위기하고 막 희망찬란한 얘기만 쓱 지나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학 도움을 좀 받으면 소요리 문답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을 축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제일 되는 거, 제일 높은, 가장 높은 것. 다른 것도 있죠. 우리의 소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는 분? 내가 라오스 돈 한 개 줄게요, 맞추면.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자,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영화롭게 할래요?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이 되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까? 일단 이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두 번째로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내적인 거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 속에 쫙 생명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언제 끝이 날까요? 선교하고 역사가 함께 끝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리니 그 후에야 끝이 나리라. 여러분, 선교하고 역사가 똑같다니까. 똑같이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씩 요즘은 선교사님들도 많고 좀 딴짓한 분도 있어가 그런지 옆에 내 후원자도 아닌데 한 번씩 라오스에 와가 보면 있잖아, 옆에 쓱 와가지고 한국서 좀 뭐 목회가 잘 안 돼요 오고 이러던데 하고 뭐 이런 소리를. 약간 사회 부적응 장애자가 선교주로 온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프라이드는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이 힘을 내지. 남의 그래 보든 안 역사를 종결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쓰시고 있다는 것, 나름 그 정도는 있어야 그 일에 내가 그걸 자신감을 갖고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데 내적인 내공이죠. 그게 쉽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게 알긴 아는데 그렇게 쉽게 되더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 시한 구절이 생각나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목표를 세워서 잘 안 돼요. 뭐 해보면 안 되고 내가 그렇지 뭐 본래 이 세상은 이렇게 잘 되는 게 없는 게 정상이야. 이제 이런. 근데 성경은 보면 주님이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거나 하면 가끔씩 주님이 그러죠. 여호수아보고도 엘리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준비를 시킬 때 내 허리를 동여 매라. 작정하라 이 얘기예요. 그냥 느슨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라오스 사람 성격이 열대 국가라서 좀 그래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치어라. 에이, 덥다. 뭐 이런데 신발을 탁 고쳐매고 마음다짐을 하고 출발해라 이 얘기죠. 그 히말라야에 이래 좀 무섭게 생긴 소 알죠? 히말라야에 사는 소 야크. 걔네들은요 눈바람 오면 더 좋아한답니다. 더우면 못 견뎌해. 눈바람 불고 추운 거를 반긴대요. 그리고 시베리아 네네프족은 영하 30도를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전혀 우리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이 세상에 어차피 이리 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가짐을 좀 다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쫙 하고 오히려 작정하고 기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있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은 반드시 내게 도전해오고 싸움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싸우지도 않고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이러고. 근데 여러분, 싸움은 사실은 성도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의무예요. 세상과 싸우는 것. 아까 전에 오다 주차장에서 살짝 차가 그 다른 데서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내가 보기엔 먼지 닦인 흔적도 없는데 자기 차를 들이박았대.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문자 아내한테 왔어요. 대인 대물 다 그 보험에 접수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러니까 먼지도 없어. 그래 블랙박스 있어가지고 아내 보고 얘기했어요. 블랙박스에 다 기록됐으니까 다시 예배 마치고 등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 선교사님 만났는데 너무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나오고 부흥사가 나와가지고 거의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 국가가 한번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 선교사님이 그러더라. 엉망이라고 지금 영국이. 왜냐하면 싸우는 일을 성도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니까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그 옛날 사자성어의 흥진비례,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많은데 몸이 아프고 자꾸만 이러면 그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얘야 준비하거라, 날 만날 준비하거라. 아니 그 어른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제 그걸 깨우쳐야 돼요. 저도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실 때인데 고1 때 그 말씀 가르치고 했거든요. 정용두 장로님. 그때 고등학생 홍안에 고딩이었어요. 고1. 근데 지금 제가 50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한국 평균 나이 따지면 80이면 이제 한 3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야, 세월이 진짜 안 구다이구나. 제가 이래 느끼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이러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인이에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 종말의 악한 때가 이르리니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때가 이르러서 아주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자 말로 멋있는 말이 있어요. 말세지말 하는 거. 그래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 The end of last days. 맞나요? 발음이 제가 좀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작년에도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오니까지 또 얘기하냐고. 1년 만에 안 왔다고. 근데 언제 때부터 말세냐고 하냐 하면요, 2000년 전부터 사실은 말세예요. 우리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뭐 6000년 7000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은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렇고 오늘날 과학의 도움을 빌면 하와 유전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 몇만 년 이렇게 올라가요. 그 몇만 년을 두고 봤을 때 예수님 온 2000년은 진짜 마지막이죠. 저녁에 갈게 하면 저녁 6시, 7시, 8시, 9시, 10시 이러잖아. 다 저녁이잖아. 그런데 말세지말이라는 말은 저녁 중에도 밤 11시 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요. 저 서면의 높은 빌딩도 성냥갑처럼 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곧 옵니다. 곧.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말은 어디 돈 흘린 사람 없나 이러고 이제 만 원짜리 주스라고 그 땅에 관심 가지지 말고 이제 머리를 들고 관심을 주님께 두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슬기로운 5 처녀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또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인 것 우리 잘 알죠. 대충 개념은 알겠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뭘까요? 눈으로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 방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새벽은 신령한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한 개 낼게요. 다시 맞추는 분은 라오스 돈 좀 큰 화폐로. 그 성경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은 누굴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구약으로 내가 줄여줄게요. 구약.
아브람, 모세, 요셉, 다니엘 뭐 엄청나게 많죠. 다윗, 솔로몬. 누가 그러지? 솔로몬은 아닌 것 같다고 누가 바로 이러는데 자, 누굴까요? 뭐 그게 주관적이니까 사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왕도 한번 해보고 또 선지자예요. 다윗이 여러분 선지자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그러죠. 그는 선지자라, 장래에 될 일을 미리 알고 일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다윗은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선용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는지 유심히 살피고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다윗 임금이 뭐 12시까지 막 있다가 잤을까요? 아마 한 9시쯤 잤겠죠. 9시에 자면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했던 8시 반에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그 한 5시 반이나, 내가 옛날에 우리 여기에서 섬겼던 조규 목사랑 이스라엘에 옛날에 가가 좀 있었거든요. 지중해 이래 위도가 이래가지고 여름에 가면 엄청나게 일찍 해가 떠요. 거의 5시 반 되면 헌해지려고 하더라고. 아마 그 시간이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아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벽이에요, 새벽.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님이 새벽에 듣는데요, 내 소리를. 그리고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란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얘기했고 하나님 다 들었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보자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탁 생기는 거죠. 요 아침에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보케르 하는 단어예요. 보케르.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시편 46편 46편요 46장 5절, 똑같이 5절, 시편 46장 5절.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46장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 세상에, 여기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대요. 근데 아까 그 아침하고 요 새벽 단어가 똑같아요. 보케르 하는 단어 똑같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돕는데요, 여러분.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여러분, 성이라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부산 혹은 나라 전체를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쫙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 잠자고 계시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막 비바람 불고 뒤집어질 난리가 나는데 주님을 탁 배 한가운데 탁 이렇게 깨어서 있게 하시니까 모든 주위에 혼돈이 싹 수그러들었죠. 조용해지죠. 그것처럼 우리 개인이나 우리들 나라 전체도 맞아요. 주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시면은 아주 안정감을 얻게 되고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하는 거는 사실 주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 자, 잠언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밑에 노트 붙어 있죠. 히브리 말로 뭐 간절히 해놔놓고 새벽에 이래 돼 있죠. 요 뜻이 뭐냐면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메샤하리, 영어 공부하면 뭐뭐 하는 관계대명사의 사람. 새벽부터 왜 어두우면 밤에는 못 찾았잖아요. 지갑을 세상에 내가 그거 놔두고 왔네 이런데 동이 틀락하자마자 쫓아가가지고 막 찾으려는 거, 그거예요. 사진 찾아보면 새벽부터 일어나가 부지런히 찾는 것. 그래가지고 보니까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대요. 이 말은 살짝 비껴서 해석하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게 너무 기도응답이 너무 부정적 말 안 쓰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겠다. 비파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뭐라고요? 그렇죠. 새벽을 깨워야 여러분 이겨요. 자, 지금 그냥 기도 한번 해보야 안 되더라 이렇게 포기하고 뭐 해보야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작정해야 돼요.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뭐 싸우러 가는데 뭐에 싸워요? 그거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공부하신 우리 목사님이 옆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모를까 봐 내가 사기친 거 아니겠죠? 분명히 찾아보면 그 있어요. 공부 잘하신 목사님 계신데 제가 전혀 뭐 알겠어 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원어의 뜻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 좀 했는데 별로 뭐 잘 안 되던데요 이러는데, 여러분, 계란도 익으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새벽 기도 한 일주일 딱 해보고는 막 낮에 일하니까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이 훈련시키는 분들도 말하는데 3주가 걸린대요. 몸에 그게 백이었는데 한 3주 탁 작정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나중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한 6개월 7개월 이래 넘어가면 우리 아내가 그러거든요. 그 새벽 예배도 우리 라오스에서 했는데 살짝 그 맛을 알겠대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그날은 허탕친 것 같고 낮에 하는 기도는 왠지 싱겁고 꼭 주님이 안 들은 것 같고 막 그렇대요. 틀려. 그거 반드시 그 맛을 먼저 잡아내야 되고, 새벽에 승리하는 사람이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지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고, 그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가는데 그게 휴거잖아요. 휴거라는 단어. 그런 일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치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휴거 안 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휴거 안 되면 어쩌지 하고 염려증이 걸린 분은 새벽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은 제물이 됩니다. 제물,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 흐리멍텅한 마음을 제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탁 주님께 드려진 마음, 제물이 틀리잖아요. 저는 것, 굽이 휘어진 것, 한쪽 눈이 먼 것,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옛날처럼 제사 지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런데 차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고, 그냥 아이고 되면 되고 말만 말고 그렇게 가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 신앙의 기초를 반석으로 여러분 깊게 다져야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 떫은 땡감을 단감 만드는 법, 떫은 그 맛이 나는데 단감 만드는 법 보니까 막 이렇게 설명해 놨던데,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신앙도 떨떠름한 신앙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달콤해, 얘기를 해봐도 달콤하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도 달콤해. 근데 암만 생각해도 나는 달콤한 얘기 할 게 없어. 떨떠름하고 이건 무엇이 뭐 하나님 믿음만 행복의 시작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는데 별로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떫은 땡감 같은 신앙을 단감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오늘 말한 그 새벽 제단 쌓는 거. 그거 말고도 몇 개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기억을 그걸 하십시오. 새벽 제단을 작정하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게 질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좀 어렵다 이런 분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신용진 우리 후배 저 보고 내가 옛날에 읽으라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루에 한 챕터씩 이렇게 읽으면 그 99.9% 하나님 뜻이에요. 그 책 진짜로 내가 거의 70독 다 해가고 있거든요.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데 몸에 쫙 배이면 하나님 뜻이 누구하고 얘기하면 그냥 들려요. 뭐 기도회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그냥 감이 확 올 정도로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님하고 코드가 맞으면 맞을수록 응답도 잘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그 경지가. 그런 경지를 찾는 여러분,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을 맛보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